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해 새해 되면은 다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완전 통독 한번 해보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대개의 경우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잘 읽습니다. 잘 읽다가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 되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창세기 1장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매년 되풀이해서 읽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말씀의 그 높은 뜻과 또 넓은 의미와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제2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첫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첫 구절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바뀐다고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본주의로 빠지느냐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결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좀 더 객관화시키지 말고 주관화시키고 좀 더 실감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의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동식물과 모든 사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지 않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힘들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느꼈으면 합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케이오스 혼란 상황이었고 공허하고 empty 비어있는 상황이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darkness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자, 혼돈, 공허, 흑암은 누구의 특성입니까?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니까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의문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수면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water라는 표현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water.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과연 물을 창조하시기 전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수면 위에 성령이 호버링 운행하시고 계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이 모든 우주 만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요, 창세기 나중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수면이라는 것,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빛과 어둠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빛을 보시기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창세기 1장 말씀 전체를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할 때 정말 깊은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도 하고 오랜 시간을 진짜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 하나님이 가라사대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충분히 저는 그 해석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빛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반대를 합니다. 그 의견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본인을 있으라 하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 없다 하고 또 그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두 분의 그런 두 가지 의견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 요한 1서 1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체가
빛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4절 말씀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두움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빛과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둠, 영어로 보니까 다 darkness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장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했을 때 그 흑암도 darkness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4절에 있는 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할 때 역시 4절에도 darkness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혼돈, 공허, 흑암은 누구의 특성이라고요? 마귀의 특성입니다. 사탄의 특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니까 4절을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Separate fr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어디에 거했습니까? 고센 땅에 거했죠. 왜냐? 그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한 문화와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재앙이 내렸을 때 고센 땅에서만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절에 나와 있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어두운 우상 숭배 문화, 악한 문화로부터 분리해서 고센 땅으로 거하게 하셨던 그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과 분리되어진, separate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5절 한 절에도 한 몇 가지 의문점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러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들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와 달과 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이전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창조되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은 첫째 날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넷째 날에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밤과 낮, 영어로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to govern the day and the night 이렇게 되었습니다.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런데 질문이 나오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우리는 지금 저녁과 아침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이 해와 달의 그 연한이 바뀌는 것,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햇빛이 비치느냐 아니면 지느냐에 따라서 하루를 계산하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문이 안 생기세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묵상을 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또 이것도 해석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것은 빛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드신 것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빛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온 세상에.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빛이 없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을 마치신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행하심, 그 일을 하심에 따라서 그것은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하고 지금 창세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그러한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셨던 것. 그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첫 번째 것. 그것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작업, 그것이 그 일이 끝난 것이 바로 첫째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역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궁창과 또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신 것이 둘째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작업을 행하시고 완성하신 것, 그것을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기준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빛이라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새해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만 2020년은 얼마나 많은 어둠 가운데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이 땅을 휘어잡고 악한 일을 해왔습니까?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쓰고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온 땅을 어지럽혔습니까? 혼돈으로 몰아갔습니까?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이 땅을 2021년엔 빛으로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국과 북한 땅이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중공,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청와대와 국회와 나라 곳곳을 휘어잡고 온갖 발악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많은,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그 어두움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공은 그 공산당이 온 땅을 어두움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그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그 공산당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주체사상, 김정은 일가를 신으로 섬기는 주체사상이 우리는 마귀의 악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이 2021년 올해에는 완전히 빛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빛으로 진멸할 것을 여러분들 다짐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헤븐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창 앞쪽에서는 헤븐으로 되어 있고 14절에는 스카이로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15절에는 역시 스카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NIV 버전입니다.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하늘의 궁창에서 스카이에서 땅으로 비치게 하시고 어두운 땅을 하나님이 밝혀줄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로 어디를 비추게 하셨다고요? 땅을 the earth를 비추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원래 빛이 없을 때는 어두웠던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모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에
이 땅 위에 24시간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해와 달과 별 같은 이 땅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빛으로 온 땅의 어두움은 고쳐질 줄 믿습니다. 17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땅에 비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 separate light from darkness. 역시 여기에서도 separate이라는 단어가 앞에와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셨어요. 빛과 빛의 세력과 분리하셨어요. 빛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과 분리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고센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분리되어진 어둠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우리에게는 고센 땅에 사는 유대인들과 같이 빛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센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어둠과 separate 되어야 돼요. separate from darkness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자,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집트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이집트 다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몇 명? 70명, 야곱의 가족들 70명으로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수백만 명이 됐지만 대략 한 200에서 한 400만 명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400년 동안에 그런 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집트 메인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주류보다는 적은 소수였죠.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이 화려한 이집트의 그 수도의 문명과 번쩍거리는 그런 네온사인과 화려한 문화, 세련된 듯 보이는 악한 문화에 눈을 돌리고 그쪽으로 휩쓸려 가서는 절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고센 땅과 다릅니다.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구원받는 수는 소수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5%에서 3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제가 수차 강조하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2021년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참 주님의 자녀들에겐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과 욕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빛의 자녀들로 2021년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들로만 살게 하옵시고, 비록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할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